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 이렇게 눈인사 멀찍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마스크 속으로는 좀 웃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몰트만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웃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이 웃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거.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웃는지 또 화내는지 구분이 안 돼서 때론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웃으라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습도가 높고 또 온도가 높아져서 소위 그 불쾌 지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 또 상쾌함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웃음으로 나눠줍시다. 꼭 집에 가서도 지금 요 위로만 봐서는 웃는 분이 계시고 반은 뭐 표현이 좀 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우승 권사님 몇 달 동안 못 걸으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시리라 믿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늘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런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일컫는 그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마음이 무겁고 내 인생의 짐이 참 힘에 겹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낫다 하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참 짠하다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들어간 사람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끝자락 가운데 또 그런 중보기도 한번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혹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신앙이 깊고 또 은혜가 깊을수록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왠지 부담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평생 저렇게 살아가 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기도도 하고 그를 향하여 약간의 적선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 없겠습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 늘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예배당을 다니며 저 사람을 보았는데 도무지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을 합니다.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상쾌한 날.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나고 즐거운 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확 씻어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무거운 짐 확 풀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도 좀 기분 좀 후련해지고 상쾌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신나는 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나는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유쾌한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한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못을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에는 잘못보다 더 큰 용서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악한 죄, 그러나 그것을 품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안아줄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 안에서 용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아이들 말로 씨도 안 먹히고 눌러서 흠집도 안 날 그런 곳이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기대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큰 것 안에서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하지만 다시 바로잡고 그렇게 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가 커야 돼요.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 부모의 그릇이 커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한 번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 앞에서 방귀를 뀌어요. 방귀를. 그런데 방귀에는 뭐가 따라와요? 소리가 따라올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따라와요? 냄새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이 여학생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장난이 짓궂은 애들이에요. 아이 방귀 낀 아이를 놀린 거예요. 막 놀린 거야. 막 방귀 뀌다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방귀 낀 아이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 후로는 사람들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실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학교를 가겠어요? 못 가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아이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사람들 있는 데만 가면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소화기 계통도 갔겠죠. 여러 군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한방으로도 치료하고 양방으로도 치료하고 막 치료했는데 도무지 낫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신경과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경과를 갔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던 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고집이 셌어요. 고집이 센 아이야. 자, 그런데 아빠는 더 엄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아빠가 더 엄하게, 아빠가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반면에 엄마는 너무 또 약해. 너무 또 얌전해. 아빠의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히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니까 꾹꾹 참으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반항심의 마지막 표현이 말로 뭘 하면 혼나니까 마지막 표현이 신체적 어떤 증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리 없이 방구를 뀌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요. 그럼 방구를 뀌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그럼 방구를 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 없는 저항으로 불편함의 마음으로 방귀를 조금씩 꼈는데 야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있는 곳,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이것을 통해서 친구들 앞에 방귀를 낀 것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돼서 학교까지 중퇴를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정신과에서 상담을 쭉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변해야지요. 부모가 이해해야지요. 그래서 부모가 다 마음을 열어놓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다 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이가 잘 크려면 부모가 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죄 많은 것들 다 품어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상쾌하고 신나고 즐거운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문제를 풀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신이 나사렛이라 무시했습니다. 하는 짓이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또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목하지 않고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살인자와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한 일이에요. 이거를 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원망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데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군요.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데 풀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내가 너에게 3번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그렇게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는 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를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아차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판 은전 30불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못 판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건 우리야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풀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잘못했다면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당신은 잘못 팔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팔아서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벌려고 주님 판 것은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가져왔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풀었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마저도 용서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가룟 유다도 아마 용서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쾌한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신나는 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푸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푸십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어디 가서 풀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이 삶에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풀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코로나와 싸워야 하고 또 싸워야 할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텐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된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성전 문 앞에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일이 풀렸으니까요. 평생의 한이 풀렸으니까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평생의 문제,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함을 버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신실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실해서 직장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신실해서. 그런데 이분은 담배도 안 태우시죠. 술도 안 하시죠. 참 반듯한 분이니까 어려우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기우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저는 목사인데도 군대에서 생활할 때 회식이 있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대놓고 회식을 안 갑니다. 집사님은 직장 생활하면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풉니까?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갑니다. 회식에 갑니다. 술은 못해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음료수를 마십니다. 제가 콜라를 아주 잘 먹습니다. 음료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그 동료들의 넋두리를 다 들어준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술 드시면 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술 드시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 넋두리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술 취한 그 동료들 택시 잡는 거 도와주고 집에 가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차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내가 대리기사 해줄게 해서 탁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간대요. 조금 피곤하겠죠. 그런데 말해요. 목사님, 술 먹고 뻗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술 먹고 못 망가지고 그 다음날 헤매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도 못 먹는다고, 인생의 재미를 모른다고 조롱도 하고 비아냥도 거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쭉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그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식을 해도 든든해한대요. 그분이 있으면 모임을 해도 아주 든든해한대요. 다 그분이 챙겨주니까요. 결국 이분이 직장에서 너무너무 잘 돼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시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급도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첫 번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예요?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같이 술 먹어주는 게 지혜예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그것이 통 큰 사람입니까? 진짜 지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를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의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같이 고주망태가 되고 같이 막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데 같이 빠져들어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더불어 잘 사는 것이냐?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복을 잘 알아야 돼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버리십시오. 버릴 건 버리시는 거예요. 끊을 건 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끊을 건 끊으세요.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
조금 더 장맛비가 내리고 또 계속해서 무더위가 오겠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상쾌하고 신나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고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신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덜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어떤 부족한 모습도 다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새롭게 되는 날, 신나는 날, 행복한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